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로 5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이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로 53절 말씀 가지고 61장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이 강, 이 센 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폭포수와 같이 강력한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은요 1년 365일 비가 안 와도 계속해서 수원이 흘러가는 큰 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성령님은 바위에서 나오는 강물과 같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성령은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요. 오늘 네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의 이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옆에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성령의 강물이 성전에서 동서로 흘러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령이 성전에서 시작되어 강물처럼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물처럼 흐를 때요, 온갖 나무와 꽃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놀아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것은요, 이런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이 흐르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머무는 곳, 정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성령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라는 얘기는요, 가득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불평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요, 찬송하는 사람은 계속 찬송하고요, 아멘하는 사람은 계속 아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생수의 강이, 이 강물이 흐르고 있냐 이거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거 확인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강물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람이 어떻게 1년 365일 믿음이 한결같아요. 오르고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렇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늘 그 얘기 하셨어요. 본인도 어느 날은 영혼의 깊은 밤에 들어갈 때가 있대요. 왠지 모르게 뒷담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모두 다 그래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라든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생명이 그러니 거기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수의 강물이 매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좀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했어요. 반석을 갈라서 물이 강같이 흘러갔다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런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한번 가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에요. 광야 땅이요, 사막은 아니에요. 모래사막, 막 사우디아라비아 낙타 타고 가는 그런 사막은 아닌데, 여러분, 사막화 돼가는 땅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아, 참 신기해요. 수백 킬로를 가는데도요, 이야, 진짜 똑같아요. 몇 시간을 가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넓은 광야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고속도로 뚫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고속도로 하나 뚫렸어요. 그걸로 차가 쌩쌩 다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었다고요. 산이 보여요, 나무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인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 걸어가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해요. 두 번째 비유하는 게 항해길, 바닷길에 비유해요. 바닷길하고 여러분 광야길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바다도 배가 가는 게 그게 길인 거고, 광야도요, 자기가 발걸음 내딛는 게 그게 길이에요. 이정표도 없어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네요. 이정표가 없어요. 망망대해에 무슨 이정표가 있어요. 광야도요, 큰 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광야 40년 어떻게 걸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니까 그 길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인생의 방백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의 힘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이성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풍요를 비우고 옛날의 궁핍을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이 초막절 때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옛날 선조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궁핍을 체험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궁핍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재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매일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게 가로친 부분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은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는 역설적인 영광이에요. 영광은 그냥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낮고 최악의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절에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이 그냥 목을 치는 건요, 찰나적인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요, 십자가형은요, 최고로 악한 벌을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이에요. 제일 고통스러운 벌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가 줄줄 자기 몸에서 빠져나갈 때요, 그 고통은요, 이루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는 역설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낮아지셔가지고 그 치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셨기에 그 높아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장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16장에 보면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또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 즉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 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타는 목마름의 삶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때가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이 타는 목마름의 그 삶 속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삶, 찬양의 삶, 사랑과 용서의 삶, 평강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조만간에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강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수의 강과 같이 풍성한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셔갖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역동성과 강력한 에너지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한 시대예요.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40절부터 44절까지예요.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제 40절, 이 3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내가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40절로 44절까지는요. 이 40절 이하는요.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진정으로 신앙생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본래 그 성령을 받을 텐데, 지금 40절부터 그 44절까지는요,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요, 아주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사람들도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 언약에 하면 다윗의 씨로 나온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요. 이것에 보면요,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태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이들은 이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에 빠지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나사렛, 갈릴리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잘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40절에 보면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씨로 나오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정보로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우리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45절에서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꾸 이제 그리스도라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오라고 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석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석들이요 그냥 돌아왔네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으러 보냈는데 그냥 왔다는 거지요. 이 하석들이 아마 이제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다가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으러 갔는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거지요. 그래서 주인들이 우리를 보내갖고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냈는데 가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확 파고들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갔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감동이 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려갖고 베드로의 소명기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큐티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날 하나님 때에 맞는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생명을 움직이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희한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희한해요. 볼 때마다 달라요. 내게 주는 감동이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분이 풍기는 사랑에 사람들이 매료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에 다른 것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마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요. 이 하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달라요. 주인님들 그분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게 47절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도 미혹됐구나. 홀가닥 넘어갔다 이거지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당국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를, 첫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요. 이 얘기는 잘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요, 내 기준은 율법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쟤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나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의 기준은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처럼 많이 배우고 높으신 양반들은 절대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율법 모른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율법에 의하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으므로 여러분 율법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저주를 받은 자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이거지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법의 근본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인간은 사랑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쉬라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묶여있는 자를 풀어준 거잖아요. 아픈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세요. 본질을 얘기했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했지만 아무나 와서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했지만 마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겁나요. 두려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으로는 멋있어요. 존경을 받고요. 외식하는 모습들, 일부러 금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기도를 해도 아주 큰 소리로 옆에 사람 들으라고, 듣기 싫은데 옆에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나 기도한다. 들어라. 들리니? 그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생색을 냈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지요. 본질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최 전사, 최 전사는 목이 마르면 뭐가 생각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는요, 사이다하고 콜라, 그게 생각나요. 그랬더니 막 웃어. 그러더만 최 전사는 참 예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도 다니지도 않았고 또 뭐 세상에 물들다가 이렇게 온 것도 아니고 쭉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정통 코스로 나갔으니까 때 묻지 않아서 좋아. 근데 나 욕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목이 마르면지 목이 타면지 생맥주가 생각나. 내가 그 얘기 듣고 막 정신 바짝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양반은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셨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일 끝나고 나서 그냥 생맥주 마시면서 안주거리로 직장 상사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그 피로를 풀고 그랬겠지요.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타는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생길까 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자기는 입술로 고백하는지 몰라도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 눈에는 보여요. 갈급한지 안 갈급한지. 그게 참 이제 목회 30년 하니까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느껴져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 그분이 목말라져야 돼요. 그분이 그리워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목마름을 간직한 사람들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목마름이 없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외식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진짜로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친히 그 극한 고통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까먹지 말기를 바라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절대로 까먹지 않기를 바라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뭘 트집을 잤냐면 10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출생지를 문제 삼아요. 50절로 53절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53절부터 이제 8장 11절까지는요, 다른 사본에 없어요. 또 전체적으로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마지막 52절에서 8장 12절로 바로 이어져도 이상이 없어요. 그게 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끼어들어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여튼 그래서 이 53절 앞에 이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방가루가 쳐 있어요. 자, 지금 오늘 50절로 53절까지 보면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닌 실질적인 그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이 지도적 계층에서, 종교적인 지도자 계층에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런 핍박이 오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흉흉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직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분증해요. 5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가 행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그가 한 말 다 들어봤고 그가 한 행동, 액션, 기적을 다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다 알기 전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니들이 율법 기준으로 율법하는데 그 율법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나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지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기준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서 니들 율법으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지금 이 분위기가요, 살기 등등해요. 왜냐면 세상 말로 할게요. 초막절에, 민족의 큰 대명절에, 큰 날에, 지금 이게요, 간단하게 얘기만 나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쬐끄맣게 모여서 소그룹에서 지금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억을 상기시켜요. 명절 끝날,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 큰 날에 다 모여갖고 성전에 다 근처에 그냥 뜰이 구름같이 모여있는, 전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서서 얘기했어요. 서서 외쳤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큰 명절을 깽판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지요. 아까 하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기가 막히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거지요.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그 말씀. 그럼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고, 니고데모도요 이제 살기 등등한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야, 니들 율법으로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주받았다고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잘못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말하는 그 요새 율법에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고, 그 사람의 말을 변증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했고, 그가 행한 것을 다 파악해보라고 했는데 니들이 행한 게 뭐냐? 그러니까 니들도 똑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요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조용히 떠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고요. 니고데모 짠하고 등장해요. 여러분, 그동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는 자리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행한 기적의 얘기를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거지요. 싹트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요 총구석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잖아요. 총구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늘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가, 비아냥거리니까 얘기가 뭐예요? 호칭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어떻게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 비아냥거리는 얘기거든요. 호칭이거든요. 여러분, 참 갈릴리가 오늘 핍박받고 있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당시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었어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만 강하니까 저 왼수 같은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끌어내야겠다는 그 마음만 강하니까 자기들의 큰 명절의 큰 행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쁜 옷 입고 제단에 물 뿌리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 장소에 성전에 짠하고 나타나갖고 이 예수라는 분이 딱 일어서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팔딱팔딱 뛸 일이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싶으니까 지금 안 되는 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 갖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이잖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출생지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금 헤롯 대왕이 들었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지금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베들레헴 사람으로 불리지 않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가? 거기에는 아주 깊은 구속사적 예언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9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 9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애정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헤롯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쫓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 살게 됐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나오셔서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게 했고 또 그 일로 그분은 갈릴리 사람으로 불렸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이 갈릴리를 지금 이사야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이방 갈릴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에 묶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자기 위를 쌓는 자들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쫓아버리는 우를 범하게 됐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쫓아낸 게 그들이니까. 주님은 그 일로 이방의 빛이 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구속사의 과정과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예수님을 묶으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묶으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은요 그들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될 뿐이에요. 율법으로 죽이잖아요. 자기들 내세우는 그 율법 그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한다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충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공의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7장은 끝이 나요. 초막절 마지막 날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이 이제 끝을 맺는데 이 요한복음 7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인과율과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법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저 주의 사랑으로 덮어줄 건 덮어주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끌어안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돼요.
진짜로 헛된 것을 내세울 필요 없어요. 율법 같은 거 내세울 필요 없어요. 자기 자랑 내세울 필요 없어요. 한 교회 짱이 누가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의 길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장은 다시 8장 12절로 이어진다고 했고요. 그 중간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사실 그 부분은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가로에 묶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이 7장 전체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주에 그 삽입 부분을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초림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고요. 다음에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세요. 처음에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두 번째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의 강물같이 흘러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전주지역, 이 참정교회도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주로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마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